부정도 새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받은 부정새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정새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고 또 한 달여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의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 새해에도 지금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빨리 수정해야 되겠죠. 방향 수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속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관심을 빨리 돌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춘기에 들어간 우리 소년, 소녀들은 뭐에 관심이 많죠?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많아요? 첫째는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이에요. 돈이 좀 있으면 그 다음에 명예,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뭔가 관심거리를 가지고 안고 그것이 내 생에 끝나는 날까지 주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도거든요. 목사도 성도고 성도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뭐 구별되었느냐? 정정찬송 들고 그냥 주일 되니까 예배 시간에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많이 위로받았다. 괜찮네. 여러분, 그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별된 사람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고, 구별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심거리가 주님이 기뻐 하시는 쪽으로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개표기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또는 설교 시간에, 아니면 봉헌 시간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집 피우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 갑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비교해 본다면 외모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사울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사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는 거죠. TV 프로에 선을 넘는 녀석들 나오는데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당대에 그 유명한 그 큰 선지자 사무엘이 한 시대의 새벽별처럼 그렇게 등장한 그 사무엘이 이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권면을 하고 여러 가지 책망을 하고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이 권면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끝까지 고집불통으로 지 스타일로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뭐 별나게 그랬느냐, 뭐 인격적으로 그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다윗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와서
무명의 나단 선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변명하며 핑계하며 사울은 변명 핑계 막 거렸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고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정은 지나고 오늘 구정 지나면서 연휴를 보내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관심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 고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고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의 관심이 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공통된 주된 관심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누가 더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큰 자인가 적은 자인가, 여기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름 있는 회사에 명함 내올 만한 그런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연봉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행사하는가, 누가 더 부자인가, 넓은 집에 사는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게 여러분 남자들이 보통 남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아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생들은 그럼 뭐예요? 관심사가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학교에 좋은 학교에 내가 진학하고 들어가는 거, 그렇지 못하면 기죽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여성들의 관심은 그럼 뭘까요? 다른 관심들도 참 많지만 여성은 몇 가지 일을 하면서 해내서, 남자는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다리미 다니다가 밥도 하고 그 다음에 TV도 보고 드라마 보고 다 하는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의 관심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외모, 이런 부분이죠. 누가 더 이쁜가, 이런 데 관심이, 만약 그게 없으면 여성스럽지가 못할 수도 있던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가장 많이 보고, 그래서 항상 백에 손꼽을 가지고 다니고 계속 두드리고 붙이고 찍고 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주 신기해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 참 담대하고, 드시는 것도 어디서나 여성들은 잘 드세요. 남자들은 못 먹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대단한 어머니들이고 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런 관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평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힘들었구나,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열등감이 빠지고 의기소침해집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좀 낫다고 싶으면 우울감이 생기고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지금 택함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우리 예배 시간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3년이 되도록 함께 먹고 자고 그 기적과 역사와 이적의 현장에 직접 있었고 그 구슬 같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들었고 익혔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내가 붙잡히게 되고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뭔가 그것도 본인들이 중요한 그것이 사상이 되어지고 이게 목적의 어떤 이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지를 못하고 오늘 보면은 뭐라고요? 천국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 걱정도 되어지고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성적으로도 완전하신 우리와 똑같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그리고 30세까지 성장하시면서 이랬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은 고민하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같이 고민해 주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당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가 수제자하고 선임 제자인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도 베드로입니까? 베드로 형님입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정세를 우리가 맞았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수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별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통 관심사가 이 세상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관심이 내가 기울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여러분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는 엄청 많이 사랑하고 담임 목사는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 부목사님은 절반쯤 사랑 그게 아니라 통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과 직책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 이게 위대한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길, 나의 삶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노벨상을 땄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연휴이 혼다는데 목사님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진짜 이 새해에
새로운 우리가 마음과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게 될 때에 새 은혜와 새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연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시고 그분의 기분에 맞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한 완벽한 연출자이기 우리를 어떻게 어떤 길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면 공부 잘해요.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좋은 직장 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연봉 많이 받고 이쁜 섹시 만나서 가정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너무 심각한 너무 깊은 얘기를 신학생들 하는 것 같은데 그 신학생들만 그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사가 되어지고 학자가 되어지고 연구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영역이 제외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좀 도전과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시면 너무 좋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엉뚱한 데 관심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애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몇 분, 한 5분 지났는데 쭉 앉아있으면은요 별로 애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 아이들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무슨 크고 적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철부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많이 당황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는 큰 자니라. 낮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추는 게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자체가 겸손한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서 온유하고 겸손.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유년부, 초등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뭘까요? 영아부, 좀 더 가져서 유치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미 그 이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되었으면요, 어린아이답지 못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유치부,
영화부 사람들에게 무슨 계급이 있고 무슨 서열이 있고 그렇지 않죠. 그냥 마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한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며 여러분, 죽어가는 천국, 이 교회 공동체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부여하면 천국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하고 청소된 그런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은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갈등하고 싸워야 돼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속적인 관심, 욕심도 비워버려야 돼요. 욕망으로 치닫는 그 헛된 것들도 다 치워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많은 가구 도구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치워버리면 이건 3년 있으면 쓰지 한 번도 안 쓴 건데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이 주고 이렇게 다 정리하면 어때요? 이 공간이 좀 이렇게 넓고 아늑하고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지금 핸들하시고 나는 그냥 조수의 입장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런 고백이 있는 신명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신명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우리가 좀 가졌다고 높다고 안다고 기대지 말고 그러면 교만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또 하나의 어린아이의 이 마음은요,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수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사고와 생각이 단순한데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지배하고 아니면 내 목적 달성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에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디에 가서나 잘 적응을 합니다. 보여진 집도 적응을 하고 넓은 집도 적응하고 좁은 집도 적응하고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골에서도 적응을 잘합니다. 어른들은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존하고 상의하고 맡기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좀 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이해 타산 따지고 너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요원한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불평, 원망,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마음도 우리가 쉬어버려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새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데 왜 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했지?
밤새 것을 묵상하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나라도 들겠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붙들고 순종하고,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서는 이게 뭐 합리적이지 못한 것, 만군의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받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어떤 그런 뭐 내 심령, 내가 늘 얘기하는 내 스타일,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예수 믿으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비결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비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제가 오늘 같이 드린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 나를 못사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는 내가 믿지만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 미워하고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 행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전개하고 목적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데 빨리 달성하고 내보라 하는 정도로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 그러잖아요. 내 건강이 이런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이런데 수천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한이가 넘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음이 내 행복의 근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사업도 경영하는 겁니다.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같은 직장 생활해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기서 내가 몇 년이 있든지 간에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보다 3점 일찍 출근하고 조금 한 10분, 20분, 30분 늦게 퇴근하고 여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이 회사에 이 직장에 보내셨다. 여러분 그 사람 그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다른 직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그건 뭐 교역자들이 열심히 하는 거고, 뭐 장로님 정도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야, 나야.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명을 살리는 일. 교회가 존재하는 이후에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내가 왜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여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자녀를 주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셨다는 것. 이걸 놓쳐버리면, 이 관심거리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헛돌고 있는 거예요. 배려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위대한 삶을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공하는 사람은, 최고의 꼭지점에 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1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100여 명이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위대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중요한 것도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에요. 위대한 일 똑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신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 위대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하고 레벨이 맞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뭐요? 그게 아닙니다. 작은 자일수록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있고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적으로 주파라를 탁 튕기면서 이 사람 만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미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다우십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위대한 삶으로 저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부인하고 또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원리, 내 감정, 내 야망, 내 자존심 우리가 많이 좀 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